에베소서 5장 1절, 2절 두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은 1절부터 또 특별히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주로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 관한 말씀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유명한 바로 성령 충만,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아주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가 19절 20절에 나오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1절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21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그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다운 교회와 세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큰 분기점 가운데 하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 피차. 우리는 서로가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높고 어떤 사람이 낮은 게 아니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피차. 섬겨야 될 사람. 복종하라는 말은 그 나보다 더 상대방이 더 높다라는 얘기죠. 높은 사람한테 우리가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가 세상과 다른 아주 큰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은 알게 모르게 그 계급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이 다 형성이 돼 있어요. 뭐 물질로 인한 계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게 다 이미 다 돼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고 차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그 어떤 누구라도 내가 복종해야 될 사람이다. 참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다 자기의 주체성이 있고 또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나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종과 노예의 제도가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어요. 지금은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인권이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뭐 교회 안에서 종이다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는요.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분명히 종이 있었고 그리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이미 계급이 다 나눠져 있는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회와 세상과 다른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잖아요. 영적인 모임.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오늘 또 그 아까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교회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들어가는 곳곳마다 그 사회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은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사람을 평가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한 하나님의 만드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들이다. 물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많이 파괴된 거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사람 자체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이런 그 양반 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고 하는 일에 교회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뭐 여자분들은 그 글도 다 쓸 줄 몰랐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여자분들 뭐 글을 가르칠 아무런 별로 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글도 잘 모르고 뭐 한문은 더 어렵고 한글도 잘 모르고 근데 교회에서는 한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참 한글을 가르친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에서 초창기에
여자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글을 배우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3절까지가 그 가정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가정의 최소의 단위인 부부 문제, 부부의 관계,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제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야기한 궁극적인 이유는 아내와 남편 사이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제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바울이 말한 또 성경에서 가장 아주 그 크리스천 부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절부터 4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이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이죠. 직장. 삶의 일터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굉장히 바울이 아주 실제적인 문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0절부터 마지막이 영적 전쟁.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와 같고 교회는 또 영적인 군대와 같다라는 얘기죠. 마귀와 싸워야 하는 군대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무장을 할 건가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전신갑주.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무장을 했던 그걸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부터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5장 1절과 2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건 뭔가 하면 1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 닮으셨을 거예요. 뭐 아버님 쪽이 더 많이 닮았나, 어머님 쪽이 더 많이 닮았나, 이제 그게 좀 차이가 나겠죠. 예, 아버님 쪽 더 많이 닮았나, 어머님 쪽 더 많이 닮았나. 그래 뭐 우리는 다 부모님의 DNA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닮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알아요. 보면은 뭐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맞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으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닮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는 건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얘기를 들었죠. 하나님의 사랑 아주 그냥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너무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이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외워야 돼.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는 아주 뭐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야, 내가 너 사랑한다. 알아? 모르겠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봐봐. 내가 너 어떻게 사랑했냐? 아주 딱 증거를 해놓으셨어요. 어느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어느 때 죽으셨다고요? 죄인일 때. 네, 죄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 해드렸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적인 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못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벌써 끝났어요. 내 인생. 끝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 죄인은 그렇잖아요. 죄인은 뭐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벌써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가까운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그거보다 크신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 그리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구에게 사랑을 못 받는 것도 상처가 된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사랑 못 받은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진하게 받은 사람은 친구에게 사랑 좀 못 받아도 그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또 선생님에게 좀 사랑 못 받아도 부모님께 사랑을 그냥 아주 움팍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그걸 극복해내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다 사랑하지만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뜨겁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없기도 해요. 부모는 사랑했지만은, 부모는 사랑했어요, 분명히. 사랑의 방법도 좀, 부모님이 사랑하신 사랑의 방법도 좀 상처가 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돼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누구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받아놓으면 다 이겨나갑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큰 사랑에 내가 푹 젖었다가 나와버리면은요, 부모님 사랑 조금 덜 받았어도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부모님을 이해합니다. 또 뭐 친구들, 뭐 선생님, 뭐 세상에 누가한테 제가 사랑 못 받고 상처받은 거 얼마든지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사랑 진하게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 진하게 받으면 자식들 좀 속썩이고 그거 상처가 돼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뭐해요? 예뻐져요. 아주 이뻐집니다. 이 혈색이 달라지고요. 괜히 그냥 즐겁고, 엔돌핀이 많이 나와서, 엔돌핀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도파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도파민 때문에 요즘 아주 미쳐서 그 도파민 경험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도파민 중독 시대다,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 도파민은 엔돌핀보다 훨씬 더 강한 거랍니다. 도파민은요. 그러니까 마약 수준이라고 그래요. 마약 수준이, 도파민은요. 그 막 몸에서 좋은 게 막 나오니까, 사랑하면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면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런 것도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랬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강도는 100인데 100이잖아요. 100. 아주 순금에 조금 더 불순물이 껴있지 않은 아주 100% 순금의 사랑인데, 내가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보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사랑을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선교사로 나간 분이에요.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자기 남편도 공무원 생활하고 여자분도 교사신데 뭐 괜찮잖아요. 그러면은요,
근데 그 40대 그 나이에 너무너무 두 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뜨겁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 하나 가지고 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나는 전해야 돼. 그것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그냥 선교지로 떠났어요. 지금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굉장히 한 60대인지 넘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그냥 아주 뜨겁게 아주 순 100도의 사랑을 확 받아버린 거죠. 근데 뭐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다 똑같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 100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사랑을 좀 깊게 한번 더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바울이 고생한 얘기를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자기는 이렇게 고생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이에요. 자서전. 그래서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는 완전히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잘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자서전인데요. 고린도 후서 11장이죠. 거기 가보면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는 얘기가 쫙 나옵니다. 아닌 것 같이 쳐다보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고생한 얘기하는 거죠. 고생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좀 이렇게 해보신 분, 이렇게 여기 있는 바울이 당한 그 고통 중에서 뭐 내가 한번 좀 경험해봤다, 뭐 그런 거 좀 있으신가요? 뭐 매 맞아 보셨어요? 매? 예수님 믿다가 매 맞아 보셨습니까? 아, 군대. 남자는 진짜 군대 가서, 네,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은 진짜.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과거에 아마 우리 앞서신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군대 갔다 오시고 그런 분들은 교회 간다고 맞고 막 이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거 다 바울은 이제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혹시 여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핍박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핍박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 믿기 너무나 좋은 시대죠. 그러나 대신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만큼. 그런데 바울이 이런 모든 고난을 다 이기면서 그럼에도 기뻐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혼 초에 남편이 직장 갔다가 끝나면은 친구들하고 놀고 밤 12시 넘어서 돌아올까요? 끝나면 곧바로 돌아올까요? 그거 유치원생한테 물어보는 거 같죠, 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오지. 그거 왜 그래요? 그건 한 가지 이유죠. 자기 부인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어디 딴 데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관계, 비유하자면은 그 관계를 평생 유지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매 맞으면서도 좋고 감옥에 갇혔어도 좋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 같은데 아무튼 기독교 야사에는 그가 목이 잘려나가면서도 뭐 예수 2번 했다는 거예요. 목이 딱 잘려서도 아주 좀 구라 같은데 아주 그 야사예요. 그래서 야사.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근데 그만큼 아무튼 예수에 그냥 미쳐가지고 예수님의 그건 여러분 사랑의 심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심이 만들어낸 거죠. 사랑의 심이.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제일 부담되는 설교 가운데 몇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첫째는 헌금하라는 설교. 저도 부담되고 여러분도 부담돼요. 특별히 새신자가 막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요즘은 뭐 유튜브에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안 해도 된다, 교회 목사는 헌금밖에 모른다. 또 거기에 또 홀딱 빠져가지고요. 11조 안 해도 된대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1조 안 했으면 어떻게 지금처럼 세계 선교합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사학 어떻게 운영합니까? 순기능이 더 많아요. 순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 헌금하라는 설교, 또 전도하라는 설교도 부담이 돼요. 전도하는 설교도 왜 부담이 될까요? 해도 안 돼요. 해도 안 돼. 아유 목사님은 자꾸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설교들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했는데도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와 이거 부담돼요. 사랑하라는 얘기가. 누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 안 하나요? 그 인간 얼굴만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걸. 속이 뒤집어져 막. 이걸 꼭 믿음 없다고 기도 안 했다고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그것으로만 다 몰아붙일 수만은 없는 얘기예요. 이건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우면은 유행가 가사의 90%가 다 사랑에 관한 겁니다. 뭐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래요. 예? 그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래요. 예? 사랑은 또 눈물의 씨앗이래요. 또 뭐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유행가 많잖아요. 유행가 사랑에 대해서. 예? 그리고 영화 뭐 글 다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다 주제.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말하기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 사랑합시다 그냥 그 얘기만 해버리면 그거는 윤리예요. 윤리예요. 그건 부처도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거는요 어느 종교 나가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고 사교가 아닌 이상은 다 사랑하라고 그러죠. 다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랑하라고 하는 건 굉장한 무거운 짐이에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억지로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맨날 억지로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건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3장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대요. 새 계명을. 새 계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구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 맞았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구약에 이미 있는 계명인데 있는 계명은 흠 계명이지 뭐 왜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새 계명이래. 새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게.
구약에서는 여러분 율법으로서 사랑하라고 하는 걸 강조했어요. 율법으로서 모세가 율법으로서 사랑하라고 하는 걸 강조.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것도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새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실된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내가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난 그리스도이니까 사랑해야지. 이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거는 구약 성경의 계명이에요. 자, 다음에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 이거 어려워요. 정말 이거 힘이 듭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나하고 틀어진 사람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참 좋아요. 내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맨날 봐봐요. 사람 돌아버립니다. 사람 돌아버려요.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아요. 거리를 두는 게.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거리를 좀 두는 게 좋아요. 그거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크게 내가 한번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나,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그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내가 뜨겁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랑이 가능해져요. 이런 사랑이. 그렇지 아니하고는 그냥 말씀에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지 뭐. 이것도 귀해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원뜻은 그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뛰어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어떤 부부가 근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사이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 근데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부인이 너무너무 이제 몸이 아파갖고 정말 이분은 주일날 빠지지 않는 분인데 도저히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가게 됐어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여보, 당신 나 오늘 교회 못 가.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얘기를 나한테 좀 해줘. 가면은 교회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 저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에 앉아.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아주 목사님하고 눈이 맞아서 쳐다보라고. 목사님을 저 뒤에서 뭐 이렇게 숨어서 보지 말고 앞에 나가가지고 목사님 똑바로 쳐다보고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절대 늦게 가지 말고. 하도 나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은혜가 되네요.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맞아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딱 귀를 쫑긋하고 그냥 목사님이랑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돼요. 이제 예배 시간 끝날 쯤 돼가지고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올 시간이 돼가지고 아픈 몸을 해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콕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해 하고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인가? 생전 이런, 지금 그냥 사이가 안 좋아갖고 그러는데 생전 이런 거 안 하던 남자가 갑자기 뒤에 와가지고 그렇게 꼭 끌어가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어나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오늘 그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비밀 그러더래요. 안 가르치더래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 몸이 좀 나은 다음에 이렇게 과일 좀 사가지고 목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주일날 갔다 오더니 뒤에서 나를 꼭 끌어안고 사랑해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설교를 들었길래 그러냐고 그랬더니 도대체 얘기를 안 하네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 설교를 했다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 독이 풀린 거예요. 은혜 받고 그 가슴에 독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사랑이에요. 그거는 자기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또 아침에 보는 여자인데 뭐 점심에 가서 봐도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서 내 독한 마음을 녹여서 새롭게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고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 받았습니다. 다 아멘이시죠?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조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딴 기도하지 마시고 나 예수님 사랑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분이 무디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이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매님 오늘부터 기도하시는데 딴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기도만 하세요. 그 기도만 딴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무디 목사님도 잊어버렸는데 몇 달 있다가 그 자매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드디어 알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걸 나중에 가슴으로 믿어집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집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나머지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특별하신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 더 그것은 커지고 더 충만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입니다. 그냥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 내가 주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재선 권사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다시 우리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 정말 다시 회복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정말 믿음을 주셔서 그 병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강건계 역사하셔서 저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전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초대교회의 원래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재성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에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이제 저희들과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정기병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병마를 이기고 약한 육체를 이기고 주님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토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일일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님 가정과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 닮아 예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에 저희들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다시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리고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치 공기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 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힘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김재성 권사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이제 저희들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또 정기봉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이 약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 몸도 약해 있는 상태에 있고 마음도 약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신앙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요양원에 계신 우리 최순열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만호 성도님 요양원에 계시는데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 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안해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치가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